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 예배를 4월 첫째 주까지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일정이 바뀌거나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내용들을 공지하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 아마 전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께는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문자 내용 중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 채팅방으로 다들 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쉽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께만 공지해 드리도록 하니까요. 그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 꼭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고, 혹시 그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주보에 보면 교회 연락처가 있습니다. 아니면 채널 같은 곳에 카카오 채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과 역사하심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온전히 올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가 됩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인데요. 전 세계에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도 필라델피아죠. 그 이름의 원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나 그리스에서 동방으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동방의 관문이라고 알려진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원래는 농업과 상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진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4대 지역에서도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폐허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그 지진 이후에도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진과 지진들이 계속되는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였어요. 저는 지진을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에 포항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지진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공포 가운데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과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니
그 공포가 너무나 심각하게 몰려와서 어디에서도 안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포항 지역에 갔을 때 정말 도시 전체가 패닉이었어요. 막 도시 그 건물들, 아파트 건물들이 막 금이 쩍쩍하고 어느 곳은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 그리고 실제로 그 지진을 경험했던 이 포항 지역의 주민분들은 정말로 패닉이었습니다. 그런 계속되는 지진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시기에 빌라델비아 지역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미 떠났고 다른 도시로 이주했고, 남은 사람들도 산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평지로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약 1,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에서 섬기는 수호신이요, 술의 신입니다. 도시가 얼마나 흥청망청하는지 느낌 오시죠? 다오니수스라는 신을 섬기고 헬라적인 종교 행위라는 이방 종교의 형태를 띤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도시여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이방 종교를 섬겼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게다가 지진으로 폐허가 된 빌라델비아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금을 그 당시에 면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을 황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오가이사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도시 자체도 친로마적이었겠죠. 황제 숭배가 강제되어지는 도시였겠죠.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진실은 말 그대로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세요. 거룩과 진실. 주님은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의미하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영생을 주는 권리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시며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빌라델비아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여겼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참된 다윗 나라의 주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한 다윗의 열쇠는 그렇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위축됨이 자유로워지고요,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다윗의 열쇠를 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과 함께하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격려가 그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요, 구원의 문을 상징합니다. 이 열린 구원의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오직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세상의 소유의 힘으로 공격한다 해도 이 구원의 열린 문만큼은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열린 문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앞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격려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행함을 칭찬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칭찬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땠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작은 능력이라고 하니까 능력이 좀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작은 소규모였고 그들 구성원들이 매우 힘든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래도 조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당황했겠다 싶어요. 대놓고 넌 능력이 없다고 말하니. 그런데 또 진짜 능력이 없으면 이런 게 또 은혜가 됩니다. 사회나 세상에서 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놀라운 것은 그렇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로 넌 정말 능력이 거의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직함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 앞에서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며 지내왔다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정착한 유대인들은요, 사회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를 본다면 이렇게 보면 이방인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 세상에서 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그렇게 적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을 걸어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떤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과 고난의 연속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예배가 세간의 이처럼 초미의 관심사가 된 적이 있었을까요? 그럴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요,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하던 핍박에 비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주눅들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누구보다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상황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적었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참된 신앙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지를 집중하게 돼요. 첫 번째, 주님은요, 말씀을 순종해내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보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켰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순종했다는 말도 있지만 보존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강하게 붙잡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보존했다는 단어의 의미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신앙은요, 말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올 때 그 말씀이 나의 어떠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보존되는 역사가 그들에게서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소화한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십니다. 말씀이 그대로 지켜졌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보존되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곡되지 않죠. 오해되지 않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 나를 통해 드러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존해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곡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보존되어서 그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은 변절하지 않는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명확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한 신앙을 변함없이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불편해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불편해할 수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불편해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해질 수 없죠. 주님께서 그 영역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하시는 데서 멈추시지 않고 계속 격려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늘 이 9절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을 집중해서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로 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주 세력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를 이들이 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지만 그들은 선민이 아니래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다스리심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원리와 사탄의 논리와 사탄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결국을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의 의미가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43장 14절과 60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온 이방인들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뭐냐면 지금 나를 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개만도 못한 이방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 앞으로 찾아와 엎드려 굴복하게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엄청난 자존감을 세우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결국은 너는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야.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발 앞에서 절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느낌이 옵니다. 지금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라시는 느낌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사실은 대한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본다면 기절할 노릇이죠. 이 말씀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결국은 있게 될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너희 앞에 절하게 되면서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야기하실까요? 참 놀라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보존해내고 참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럴만도 하죠. 잘 보세요. 아무래도 워낙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니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그토록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삶이 비교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고 그들의 현실을 보아도 대부분 너무 잘 살고 평탄하고 영향력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할 거야. 보여줄 거야. 너희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너희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정확한 내면의 정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세상적인 지위와 영향력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눈앞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위로가 계속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시험의 때에 지키시겠다고,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시험은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케 되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환난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지키셔서 면하게 하시겠대요. 여기서 면하게 하신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환난 중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존하시겠다는 말 기억하시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했잖아요.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그대로 살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보존했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내가 보호하고 보존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주님 앞에서의 헌신은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냥이 아니고 나의 어떤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걸 끝까지 보존했다는 뜻인데 이 인내의 말씀,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금세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내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내가 마지막 때에 환난에서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에서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죠. 이 믿음이 단순하게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안심할 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 그 인내의 말씀, 지금 당장 나에게 열매로 다가오지 않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전체는 계속 같은 말들이 선포돼요. 아니, 요한계시록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선포가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건 듣는 게 아니래잖아요. 귀로만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래잖아요.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존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이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을까? 절대로 그러한 생각들 속에,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요,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존해낸 그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세요. 이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참 잘했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인내의 말씀. 지금 당장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사는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도전하세요. 그래야 네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끝까지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도중에 포기하면요, 면류관이 빼앗기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주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결코 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빌라델비아가 지진으로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그 웅장하고 튼튼했던 신전의 기둥이 쩍쩍 갈라지면서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갈라지고 무너진 도시를 황제의 도움으로 다시 세우면서 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쓰여졌고 어떤 환경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한 해석의 키가 되고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그 기둥이 나가지 않게 된다고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말하는 뜻은요, 주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의미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후에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새 이름은 뭐냐면요, 아직 세상은 몰라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계시되는 새로운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직 다 몰랐던, 정말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성경 36권으로 제한된,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 36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이고 이 안에서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전부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영화를 경험하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감탄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함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이 없이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함을 받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작은 도시에 가장 초라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그들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교회, 그들에게 주님은 끝없는 칭찬과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칭찬하심과 동시에 계속해서 격려하시면서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런 교회고 싶으십니까? 능력이 없는 인생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바라고 소망하고 싶지 않은 타이틀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에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그런데 잘 보니 그들의 능력 없음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은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의 칭찬을 보니까 소아시아의 어떤 7교회보다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나눈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작고 작은 모습으로 어느 것 하나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참으로 모진 홀대와 참으로 모진 무시와 편견과 핍박을 받으셔야 했죠. 세상의 관점으로 따져보자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사렛 청년이 전부예요. 학벌도 집안도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넌 능력이 정말 없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상처가 안 됐던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내신, 하지만 진짜 능력이 있으셨지만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하나도 갖추지 않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여지는 능력은 하나도 없으셨지만 절대로 영적인 위치와 권위와 열정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담대하게 성전을 정화하셨고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이처럼 살아내신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연약하기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에 더 엎드리고 연약하기에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임에는 분명하나 어찌 보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적의 상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자기 연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을 주님께서 평가하시잖아요. 이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탄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살아요. 철저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미워하고 싶으면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괴롭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과 가장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의 회당이라는 예수님의 평가까지 듣게 되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과 같은 신앙을 우리도 충분히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서 구원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옳지 않은 길에 서슴지 않고 서는 사람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탄의 회당이 되도록 살면서도 결과가 어땠냐면 돈이 따라오거든요.
명예가 따라오게 되니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의 열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는 건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스타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많이 맺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어도 그들이 유대인다운 삶을 포기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자랑해도 성도의 삶을 포기한 이상 내가 성도인 줄 아나, 더 이상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길 외에,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 외에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곁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보존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삶의 참된 순종, 이 삶의 열매, 삶의 스타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안에 이 모든 유대인들의 잘못된 요소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편의에 의해서 변질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말씀 1.1획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참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호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단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땅을 안일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신앙의 잘못된 방종과 교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나가는 참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할 텐데,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날 세우시옵소서. 내가 지치고 연약할 때에도 주님 나를 온전히 세우셔서 주님 강하게 하심을 믿으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고백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함께 고백합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고백합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함께 고백합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삶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유대인의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무조건 약속의 말씀만 기대하며 이 땅을 함부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 유대인의 잘못된 자신감과 유대인의 잘못된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들든지 무릎을 꿇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엎드리오니, 내 삶이 엎드리오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과 같은 신앙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세상에 어떤 것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잡고 나가는 내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말씀에 교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가난한 마음과 목마른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입으며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참된 겸손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때에, 이 어려운 때에 다른 무엇보다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서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신앙이 있사오니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참된 회복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주님의 길로 다시 서는 대한민국, 아버지, 대한민국 땅을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만큼 많은 것들을 성취하였느냐,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신앙만 있다면 주님, 우리를 들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했지만 순종의 열매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낭망했던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네가 너의 삶 속에서 지켰던 말씀의 그 보존함을 내가 기억하고,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보존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로부터 오지 않았던 유대인의 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끊임없이 입술로는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냈던 유대인들의 교만과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게 격려하시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끊임없이 칭찬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격려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 어렵고 환난의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하는 참된 은혜와 만지심이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온라인 헌금 위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재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삶에 새기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인내의 말씀을 이루며 보존하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과 온 열방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